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가지고요. 손을 씻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영혼이 지금 지옥에 머문다 하더라도요. 계속되는 성도들의 이러한 정죄에 참 부끄럽고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얼마나 자신이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나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을 얼마나 그가 후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참조하면요, 그는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부임했고요.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 황제와 칼리큘라 황제 때 이 10년 동안, AD 26년에서 36년 동안 이 유다 총독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1세기 유대인 철학자 알렉산드리아 필로에 의하면요, 그 본디오 빌라도는요, 굉장히 이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 폭력, 약탈, 불법, 무례, 그리고 재판 없는 사형 집행, 그리고 참기 어려운 잔인함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10년 동안을 그 잔인함으로 점철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도 그의 악행이 잘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제사 드리는 제물에다가 같이 뿌려서 섞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잔인무도하고 무정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결말 역시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로 후송이 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 서기관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역사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시면 빌라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보면은 빌라도는 오히려 착한 것 같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계속 회유하고 계속 왜 이 사람은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보다도 더 착하고 이 예수님을 몇 번이고 놓아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4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의 자리,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그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가까이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정죄를 당하는 것은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을 때는 그 총독에 걸맞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까지도 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책임이 있는 자는 최후 심판 때에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이때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가장 정답을 떠올리시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할 겁니다. 이거 정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거를 입으로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면 깊숙이 해서 영혼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진짜 가장 정답이다. 예수는 누구신가 할 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에서는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소위 기독론이라고 말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조직신학 중에 신론, 그런 여러 가지 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기독론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기독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돼서 각자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 정립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각자의 기독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수라는 청년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그 예수를 봤을 때 과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그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을 다뤄본 빌라도는요, 척 보면 알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한 몇십 년, 한 10년 넘게 하면은 그 일에 웬만한 이제 소위 짬밥이 되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쑥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겠구나 하고 딱 보이는데 빌라도는 바로 죄수들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볼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척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은 맑기가 그지 없어요. 깊기가 그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지금 분명히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모함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보니까 이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보이는데 신기한 거는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절대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하면 특히 죄가 있어도 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죄가 없이 진짜로 모함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이 죄 없음을 피력하고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이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나는 진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게 옳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빌라도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길 때 죄목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함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세를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다라는 게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그런데 솔직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인의 왕인지 유대인의 거지인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반기를 들고 테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만 상관이 있어요. 그게 왕이든 거지든 내 알 바 아니고 이 인간이 진짜 이 로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테러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전투 일으키고 할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개미 새끼도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그 어떤 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그런데 시기를 받아서 지금 모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간파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11절 하반절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26장 25절 64절에도 그 가론 유다나 대제사장에 대답했던
내가 말하였다라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해서 못하겠느냐? 당연하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빌라도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 예수라는 청년은 결코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놨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막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대로 썼다라고 말하면서 안 바꿔주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투를 받고 죽었다라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유일하게 대답한 이 답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유대인의 왕임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사자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죄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나중에는 그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았다고 이 은화 던지고 가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대 지도자들도 우리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이거는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못 넣는다.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고에 돈을 넣지 않고 그것으로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법정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너희 왜 죽이려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요, 19절에 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4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분명히 마태는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와 연관하여 무죄하다. 예수라는 청년을 나는 살리려고 그랬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의 항변이 일리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죄 없는 걸 알고 이들이 시기받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라는 청년을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더 이상 내가 고집 부려봤자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면서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세숫대야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터는 거예요. 뭐라는 의미입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일에서 손 뗐다, 손 씻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 의인의 피를 흘린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더니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겁없이 외쳐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전반부까지는 보고가 똑같았어요. 가봤더니 뭐 포도가 이만하고 뭐 그냥 꿀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까지는 일치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자녀들이 걔네들한테 잡혀갈 거고 우리는 뭐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을 거다 하면서 침소봉대라 그러죠. 막 그냥 가시 하나 꽂혔는데 막 그냥 뭐 전봇대가 막혔다 이러면서 과장을 하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과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함부로 폄하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에게 행한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걸 거꾸로 행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우리 자녀는 사로잡힐 것이다 한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들어갈 거고 너희 1세대 중에는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정탐꾼 제대로 보고한 이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보고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또 40일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당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헤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불싸. 그죠?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하실 것을 알았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했겠죠. 하지 않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죠.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우성을 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의인의 피를 흘린 그 죄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만 해도 되는데 왜 우리 자손까지 해가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채 40년도 안 돼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죠. 그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자그마치 9만 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뿐입니까? 그 뒤로는 수천 년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제 역사를 보니까 이 1900년대 중후반에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이 민족들이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 때문에요. 그뿐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바로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히틀러가 바로 이 구절을 보고 너희가 그래? 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혐오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1984년 유엔 총회 때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독립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나라를 인정해주자라고 그 안건이 올라왔더니 이 아랍 국가 대표들이 바로 오늘 25절 본문을 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 한마디가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렇죠? 그는 자만했던 유대인과는 달리 자신은 이 일에 상관이 없다라고 애써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손까지 씻었어요. 나는 이제 이 깨끗한 의인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손 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20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빌라도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이 주어진 자의 큰 책임,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그의 기독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고 불리는 이 강도는요, 당시에 유명한 강도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열심당원의 두목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대항하는, 게릴라전하는 테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칼을 가지고 다니고 막 요인들을 암살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한 단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은 그런 것이지만 결국에는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예요. 만약에 이거는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바가 아들, 보통 바 돌로메 하면 아들, 돌로메 아들이라면은 바 라바 하니까 라바의 아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바라바라 하는 이름이 원래는 예수입니다. 조금 권위가 덜한 하위 그룹에 속한 사본들을 살펴보면요, 아도스 사본이나 시리아 사본 또는 고대 교부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두 사람이 빌라도의 양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서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도와줄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도와줄까? 라고 묻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지냐고요.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은혜가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사실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명제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오직 이 사람만큼은 이 명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 왜 그렇습니까? 바라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맞지만 바라바에게는 진짜예요. 리얼이에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대신 여기서 바로 내 보는 눈앞에서 대신 잡혀가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얼마 전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 자신이 갑자기 억압결에 풀려나고 그 젊은 청년이 죽었던 거예요. 자기는 강도인데 예수는 전혀 죄가 없는 선한 랍비인데 그가 죽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라바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그 이후 예수가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바라바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1951년 노벨 문학상은요, 스웨덴 출신의 팔 파비엔
라케르크 비스트, 이름도 힘드네요. 팔 파비엔 라케르크 비스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이 바로 바라바였어요.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앤서니 퀸이라는 유명한 이 굉장히 오래된 배우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죠? 그 앤서니 퀸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이 바라바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가 대신 죽고 본인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다시 범죄의 자리로 이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됐다가 기독교인의 전도를 받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로마의 귀족이 되는데 로마의 대화재 때 그 화재 현장에 같이 연루가 되면서 아마도 동참을 화재와 불을 지르는 방화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시라면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바라바, 이건 물론 소설에서 그 작가가 이제 만들어낸, 유추한, 상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바라바 입장에서는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처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만 지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강도, 흉악범들 또는 로마에 반항을 한 그런 사람들만 지는 게 십자가인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지? 그것도 나 대신에? 죄 있는 나는 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라바가 그렇게 헷갈리면서도 오직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네. 이거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바로 갈등하는 바라바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바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그 예수가 죽었지? 왜 나 대신 그 예수가 죽어야만 했지? 성경을 여러분 뒤져보십시오. 바라바의 후일담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성경은 얼른 버리셔야 돼요. 절대 그 이후에 바라바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궁금하죠? 왜 성경 기자들은 바라바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기록하는 안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겠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바라바인 저와 여러분이 그 후일담을 쓰도록 부탁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삶의, 바라바의 삶의 뒷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의 거리는 1fit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과 가슴으로, 심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딱 30cm 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빌라도처럼 지옥이라는 것이죠. 바라바가 예수를 그저 머리로만 나를 위해 죽은 고마운 분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고마운 청년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비록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바라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가슴으로 그 사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을 가슴으로 믿었다면은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손 씻는다고 해결되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에 맞는 책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